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함, 의로움, 그러니까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보던, 교회 안에서 보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로움을 과연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 스치듯 툭 던진 말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 없어요? 이렇게 물은 한마디에 그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확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도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의로움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도 보겠지만 이러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것이 완성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 숨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일들을, 그리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우리가 목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몸이 더 이상 없도록,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몸이 없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움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살펴보며 두 번째 시간, 그러면서도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항목을 살필 텐데요. 두 가지 항목은 그냥 내용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그에 대한 대답,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 그대로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3항부터 6항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드렸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그들의 칭의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걸 풀어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일은 내가 착하고 의롭고 깨끗해서 된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일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일은 누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얻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취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된 몸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그 죄 없으신 가운데 죄와 상관없는 가운데 태어나셔서 죄의 유혹이 있었으나 그것들을 모두 이기셨죠. 죄의 유혹을 이긴 대표적인 사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 시험받은 세 가지 그 시험받았던 유혹받았던 현장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이런 그것은 대표적인 일이고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은 받으나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그분은 사셨어요.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규제를 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요.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절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가지 이루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아니 하면 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값을 내가 죄 지었으니 내가 죽으면 되지 라고 해서 내가 죽고 그 죄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정말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까짓것 하는 이건 아주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대상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일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첫째는 율법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희생,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순종과 또 희생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때에 신자들의 죄는 면죄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면, 이 칭의에서 일어나는 사면이라는 것, 즉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의 기초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믿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는 하려고 애를 써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과 희생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더 보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더 의인이 되겠다, 더 완전한 의의를 이루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공로라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요구를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제거하신 희생양이 되시기도 했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죄 지은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한 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양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전가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한 가지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구원받기로 선택된 여러분과 그리고 지나간 세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 모든 죄의 책과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눈에 가장 혐오스러운 그리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적어도 그 십자가에서의 부르짖음은 죄인의 부르짖음이었고 그리고 형벌받아 마땅한 자의 부르짖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그 우리의 죄책과 죄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었어요. 죄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책과 오염, 죄의 오염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없죠.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예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아니 특별히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아픈 것 대신해서 아프려고 하는 것, 아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시고
그 못 박힌 이유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곳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진노와 형벌의 사건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주스럽고 형벌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곳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전부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전부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는 일들을 하와처럼 아담처럼 타락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좀 특별한 용어가 사용돼요. 이런 거죠. 전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가, 이 죄의 전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고 했죠. 짐승을 끌고 오고 내 죄를 이 짐승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전가,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짐승의 머리에 내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이 사람의 죄가 이 염소 혹은 양 제물에게 옮겨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의식 가운데 담아두신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전시켜 짐승에게. 이것과 똑같은 방식이 누구에게 일어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전가만 일어났냐?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전가, 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게 이중전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참된 백성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됐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한 죄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죄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또 이전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자가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너 믿어? 그러면 내가 널 의롭다고 해주마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믿음의 고백, 당신 예수 믿습니까? 부흥회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외적인 부르심에 아주 큰 영향력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단순한 고백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어떤 방식으로 유입되는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구현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느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중전가라고 하고, 칭의는 바로 이러한 이중전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택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구속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적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그 구속사역을 적용시키실 때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의롭게 되었냐라고 물을 때에 단지 믿는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 혹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때에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말씀이 정말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각자가 놀랍게 깨닫는 때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적용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또 혹은 우리 부모님, 내가 아는 그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그에게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헌금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여긴 사람들이 느끼는 형통과 그냥 종교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의 형통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가 비록 교회에 직분을 맡고 많은 시간을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누구의 가슴,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깊은 속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깨달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백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 두 번, 7번까지만 용서하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한 490번은 용서해 주셔요. 이 말은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불쾌함을 사게 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이죠. 율법에서의 순종, 십자가에서의 희생, 이 두 가지를 믿어요. 어찌됐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고백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행이 드러나게끔, 의로운 행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돌아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살게 한다니까요. 아까 이중적 정가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의 의는 내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로운 삶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양심과 윤리가 과연 있는지, 직장에서 거짓말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또 공직에 올랐어도 그저 자기 이익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하는 일들 없나요? 있지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매스컴들에서 비난을 받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또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여튼 이 아내가 이 치료된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가슴에 막 저도 막 뜨거움이 몰려오고, 그러다 그 뜨거움이 그냥 한 번에 확 식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목사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슴이 그냥 막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말든가.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 여러분들에 맡겨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정직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옳은 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그거기 때문이에요. 속이면 속아 넘어가겠죠. 또 사기쳐서 돈 좀 더 벌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집 밟고 올라서면 좀 더 빠르게 승진하거나 성공할 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들과 이 뒷거래 뇌물 주면서 해서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겠죠. 부자 될 수 있겠죠. 좋은 집 살 수 있겠고 더 큰 집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도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없이 살아도, 또 때로는 난 참 지질이 궁상이구나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한 바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살겠어라고 결정했다면, 그러면 주눅들지 마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환호성을 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의로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일 수는 없어요. 믿음과 신앙 따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식 따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지만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선행을 만들어내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전에 거룩하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기 시작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 또 아픔의 과정들, 절망의 과정들, 혹은 또 잘 되는 일들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 되도록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셔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이상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를 수 없어요. 왜?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는 이유예요. 끝까지 죄와 싸우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칭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겠어? 이런 생각은 정말 안 돼요. 내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좀 한번 살아볼까? 좀 성공 좀 해볼까? 교회 내 인맥 저희 교회야 워낙 작아서 인맥을 이용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큰 교회.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한 그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 참 어리석다. 야, 그거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돈이 얼마가 생기는데 야, 그때 그냥 오케이 나랑 같이 그 일 했으면 뭐 한번 그냥 누구 속이는 셈 치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뭐 더 좋은 걸로 갚아주면 되지. 이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진다면, 주님이시라면 이걸 하라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오케이? 노? 해라? 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죠. 그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돼요. 왜? 누구의 의를 전가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마지막 6번째 항목은요,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똑같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구원의 방식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으로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혹이 다 잊어버린다 해도 제가 드렸던 말씀, 내가 무엇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같아야 된다는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빛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이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조금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기준을 벗어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걸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무엇일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